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8월 8일 주일 초정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 승리, 예배 성공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랩런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름성경학교로 WRC로 우리 진행이 되었는데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여름성경학교 미션을 다 했어요. 여름성경학교 미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랩런트들이 한 주간 동안 찬양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현장을 분석하고 친구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미션들을 봤어요. 우리 제일 먼저 유빈이가 우리 자기의 지역의 집 근처를 분석하는 걸 보면서 전문이 참 감사했고 영점 메시지 퀴즈 그리고 친구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 미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했던 이 미션을 한 주의 미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미션을 수행함으로 우리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랩런트들 화면으로 보이지만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자, 랩런트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붙잡았지만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동안 미션 수행했던 영접 메시지 퀴즈입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진행되었던 미션을 되짚어보고 이 영접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단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영접기도 따라해 보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줄여서 구인승기사라고 하죠. 첫 번째, 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확신을 갖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승은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세요. 네 번째로, 기는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는 사죄의 확신이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 영접 메시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계속해서 암송하고 나중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은 친구 한 명 한 명씩 예배실에 앞에 나와서 이것을 암송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라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무는 흙 속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사는 것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면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박혀 있고요. 새는 공중을 날고 있어요. 또 꽃도 보이죠. 이 풀도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만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6단어죠.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 랩런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인간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어떤 역사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박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오직 성경에만 그 문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있었는데 뱀의 몸을 입고 온 사단이 와서 속였어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라고 거짓말로 속이죠. 그때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하와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이 아담도 불순종해서 결국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문제예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지요.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됐는데, 많은 문제가 시작됐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상처와 염려, 외로움, 두려움, 낙심, 무서움, 혹은 무서운 꿈, 또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에 떠나면 그거 자체가 문제고 나무가 뿌리 뽑히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 수 있었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에도 문제가 와요. 24시간 게임만 생각나서 게임 중독에 빠져요. 또 친구랑 이유 없이 계속 싸우게 돼요. 그리고 집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와 또 아들을 때리는 장면 나오죠? 근데 꼭 엄마 아빠가 이렇게 때리고 또 술 먹고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집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알기를 바래요. 그런데 죽으면 끝날 것 같은 이 문제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살아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서 가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신 일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사단과 귀신을 박살내신 것.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근본 문제와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또 나를 괴롭히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눈 녹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처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친구가 혹 있다면 그 친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건 나는 아는 얘기고 영접했는데요 라는 마음을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구나 이것을 붙잡고 참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또 풀이, 꽃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기 위해서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뭐죠?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눈곱 끼고 코딱지 끼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시간 잠시 예배 영상을 멈추고 화장실 들어가서 눈곱 세수 다시 하고 양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승리는 뭐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성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신분을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잘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돼요.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매주 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세 번째,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랩런트들은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랩런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준목님 이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저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하고 준목님한테도 또 담임선생님한테도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자, 권세 첫 번째 뭡니까? 사단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꽁꽁 묶여 떠나가요. 지금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고 레드카드 보이죠?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 심판이 보이면 그 선수는 그 자리에서 퇴장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가 사용해야 될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권세 두 번째, 천사가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원 얻을 후사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 세 번째, 천국 시민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렘넌트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권세가 있고 마지막 권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으로 사용하신대요. 이 그림에 보인 것처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은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 더 자라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내 친구들에게, 내 주위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여기서 내 증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여름 성경 학교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아직 미션을 혹시 못한 친구가 있다면 계속해서 도전하기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미션이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 현장과 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승리, 예배 성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안녕.